어제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손주가 되겠죠. 이 헤롯 왕의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보기 좋게 실패가 됐죠. 그래서 그래도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꺼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롯 대왕이 베드로가 이걸 탈옥이라고 해야 됩니까? 석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첫 번째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의 이제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이 베드로의 이 탈옥,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18절, 19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당연히 군인들은 모르지요. 주의 천사가 정말 만화같이 깜짝같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고 우리가 간수라도 이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죄수가 탈옥을 했으니 정말 이거 어마무지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이 잡아들인 죄수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군인들에게 있는데 이 죄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절을 보시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겠죠,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러고 말든지 아니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지도자 밑에 우리가 일한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실수 하나에도 용납이나 용서가 없는 이런 지도자, 이 헤롯. 어쨌든 파수꾼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어디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냐면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 지역과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다수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늘 대중의 인기에 이렇게 편승하고 야합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입지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정치적이고 또 대중의 인기를 갈구하는 그것이 이 헤롯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인물인 헤롯은 동시에 오늘 이 군인들 그리고 파수꾼들을 죽이는 걸 보니 잔인성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대중의 인기를 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런 헤롯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9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9절,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인 이후에 헤롯이 유다를 떠나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라.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스라엘 지도에 좀 우리가 익숙하셔야 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화살표 바로 옆에 유다라고 돼 있죠. 유대 이렇게 돼 있죠. 남쪽
지역이고요. 그 중간이 어디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위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맨 밑에 유대, 사마리아 중간, 그리고 갈릴리.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전라남도가 유다가 되겠고, 사마리아는 한 충청도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경기도와 수도권이 되겠죠. 물론 수도는 유다입니다. 거꾸로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지도의 맨 꼭대기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라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베드로가 탈옥을 했으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냥 피신간기도 하겠지만 또 엄청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면 이 수목이 울창하고 그다음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거기에는 판신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그 신들을 모아놓은 이 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데, 여러분 지도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여러분 갈릴리 위쪽으로 여러분 어떤 지역이 또 있냐면, 예수님도 한번 찾아가신 적이 있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은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을 몇 번 섬기러 갔는데 이 지역까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사실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 동명부대 아시죠? 동명부대가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을 차지하고 평화유지군으로 그렇게 두 나라의 충돌을 막아주는 소위 완충 지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그들도 방문해서 격려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이제 걷어주시고 20절을 한번 보시면, 헤롯이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갔는데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어떻게 했습니까? 노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인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 간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노여워했으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하고 신하 그 지역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 이 자치단체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금이야 민주화 시대니까 안 좋아도 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만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20절 계속 보면, 그들의 지방이, 여기서 그들의 지방은 이제 두로와 시돈을 말하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여기서 왕국은 당연히 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남쪽 유다 지역 그리고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합니다. 그럼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얼른 자리를 마련해야죠.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로와 시돈 백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한 마음으로 그에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누구와 화목하냐면, 우리말에 이제 이게 빠졌는데 헤롯 왕과 다시 화목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를 통해서 다시 헤롯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헤롯이 나를 택합니다. 좋아, 아무 날 보자 그래, 다 오라 그래. 그래서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습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형식적인 그 복장을 했다는 거죠. 왕복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이제 저희가
단상에 올라가서 정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에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당연히 두로 시돈 백성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백성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 그래요? 신의 소리다.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부겠죠. 당연히 아부입니다. 왜 아부를 이렇게 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양식을 헤롯 왕이 이 왕으로부터 얻어먹어야 되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니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뭐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아부의 말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냐면 자기중심적 사람은 이게 아부인지 아니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다 자기를 향해 모든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오늘 가서 만나는 우리 회사 상사에게 한번 한마디 이렇게 아부의 말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헤롯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헤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혼혈이지만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의 피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이 아부의 말을 질책하지 않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아부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하나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지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말리거나 책망을 해야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말 말리셔야죠. 근데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을 말리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나중에는 이제 이 요세푸스가 이 변절을 합니다. 이 로마로, 친로마로 변절을 하지만 어쨌든 이 요세푸스가 역사가로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입은 왕복은 은으로 된 왕복이었고 그 옷이 태양광선에 비추면 놀라운 방식으로 빛났다. 여러분, 은으로 된 옷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각도를 틀 때마다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빛이 나겠죠. 그러면 멀리서 보는 백성들의 눈에는 이게 광채가 나고 마치 신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후 지독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죽었다. 지독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 끝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헤롯은 이 사건을 복통으로 기록하고 며칠 만에 죽습니까? 5일 만에.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 벌레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회충이 되겠나요?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어릴 때는 참 위생이 좋지 않아서 이것저것 비위생적인 걸 많이 먹으니까 안에 회충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마 이 헤롯이 회충이 벌레가 먹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복통을 일으켜 5일 만에 죽은 것으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여러분 이 사람을 잔인하게 신문하여 죽였던 헤롯 아닙니까? 이 간수병들을 잔인하게 신문하고 죽인 헤롯은 이제 23절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벌레에 먹어 죽음을, 여러분 아마 이 내장이 다 벌레에 파먹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헤롯의 죽음이 23절에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누가는 놀라운 기록을 하나 더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해서 교회를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너무나 잔인하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교회가 더 번성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여러분 당장에 득세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들 정리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 책망을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곧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도 헤롯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영광, 사람들의 인기에 야합해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높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소리가 높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내 소리를 잠잠케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부추깁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인물이 되라고,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라고, 이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내가 힘을 발휘하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부추기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인 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소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여러분 오늘 헤롯과 같은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수단이 돼서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교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 내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하시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